신약성경 12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8절. 주신 말씀 오늘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곳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께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에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송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준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환호하고 또 환영한 데서 유래한 그런 명칭입니다. 종려나무는 이제 대추야자 나무라고 하는 것 말씀을 드렸죠. 대추야자 나무인데 이 대추야자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달기가 꿀만큼 진짜 꿀만큼 단 그런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것 때문에 이게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그 산지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이스라엘의 상징 같은 그런 나무로 통하고 백성들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흔든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로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누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10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9장 5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여러 번 찾아봤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주변에서 쭉 사역하고 활동하고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읽은 이 지점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굳게 결심하셨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 말이 굳게 결심하셨다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과 의지가 어떤가 이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목표를 딱 정해 놓으시고 이제 줄곧 그쪽을 향해서 이제 가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뭐 좌우 앞뒤 안 보고 그냥 거기만 예루살렘을 향해서만 그냥 막 불이 나게 가시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이제 가시는 도중에 이제 여러 마을들에 이제 들르시기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시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십니다. 이제 그렇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여기 보면 뭐라고 그러셨어요? 승천하실 기약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시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거기에 맞게 도착한다고 하는 이 목적에는 흔들림이 없이 이제 쭉 가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다시 19장으로 돌아와서 자,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9장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자, 이건 이제 여리고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정말 코앞이라고 할 만큼 가까운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기로 이제 아까 9장에서 굳게 결심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뒤로 쭉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시다가 이제 거의 목적지에 다 오신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관문 같은 그런 도시, 오래된 도시가 여리고인데 그런 면에서 이제 다 오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제 그동안 오시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받고 또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갖게 된 생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읽은 19장 11절이 말하는 내용이란 말이죠. 뭐예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이제 실제가 되려면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다시 시작이 되려고 하면 무엇보다도 메시아가 오셔야 되는 거죠. 이건 뭐 누구라도 생각할 수 있는 논리적인 순서인데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나 아니면 아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본문으로 읽었던 흔들었던 그런 행동 이제 이런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메시아를 예수님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바리새인들은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자제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죠.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바리새인들의 요청과 반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무슨 얘기인가요? 백성들의 이 환호와 환영을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셨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예수가 메시아야 라고 하는 백성들의 생각도 인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오셨다고 하는 것과 이 예수가 바로 그 왕이야 라고 하는 백성들의 생각도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이건 너무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만약에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 그러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또 메시아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이 예루살렘이 왕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했죠. 원래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그 여부스 성을 정복하면서 그 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거기가 왕도로 정해지고 나서 모든 다윗의 뒤를 잇는 모든 왕들이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다가 BC 586년에 나라를 잃었죠. 예루살렘 성은 전부 파괴되었습니다. 이제 그때 잃어버린 주권을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되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은 뭐예요? 옛날에 왕도였는데 왕을 잃어버린 왕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왕이 들어가시면 예루살렘은 다시 왕도로서의 권위를 회복하게 되겠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인데, 이 일로 얻게 될 그 모든 회복, 이것을 생각하면 이건 그 자체로 정말 엄청나게 감격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이 난리가 난 거죠. 막 환호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거의 가까이 오셨습니다. 거의 가까이 오셔서 예루살렘이 진짜 코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감격적인 순간,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그런 순간인데, 그 감격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자, 우시는 이유도 나오죠. 자, 아까 읽었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1절부터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베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중에서 이제 예루살렘 도시가 실제적으로 당할 운명이 이제 43절과 44절인데요. 원수들이 예루살렘 주변으로 토둔을 쌓고 도시 전체를 그 토둔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백성들, 어린 자식들까지 남는 사람이 없이 전부 죽이고 땅에 패대기를 치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이 경계를 이루는 도시 성벽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전부 무너지는 그런 수준으로 파괴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다른 것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 참 이 표현이 생각할수록 끔찍하다, 이제 이렇게 여겨지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수원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화성 성벽이 있잖아요. 정말 큰 돌로, 화강암 돌로 이렇게 쌓아서 만든 성벽인데, 그 돌 하나도 돌 위에 이렇게 얹어지지 않을 정도로 다 부서진다. 어떻게 하면 도시가 그 정도로까지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 말씀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이런 일이 옛날에도 이미 있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1장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727페이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부른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느헤미야는 아까 말씀드릴 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BC 586년에 망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언제 사람인가 하면 그때
BC 586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서 150년쯤 뒤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지금 수상궁에서 이제 왕의 이 관원장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느헤미야가 이렇게 일할 때 그 앞서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왔던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끝나고 고향으로 귀환했습니다. 그런 팀이 두 팀이나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이 시간도 오래 지났고 처음에 망했던 때로부터 150년이나 시간이 지났고 또 고향으로 귀환한 사람들도 두 팀이나 있었고 하니까 이 예루살렘 형편이 좀 많이 좋아지고 회복되었겠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형편은 지금 읽은 말씀에 있는 대로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어땠을까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땠을까? 처음에 바벨론이 그 성을 BC 586년에, 그때도 이제 그게 바벨론이 세 번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고 BC 586년이 마지막 세 번째 공격이었는데, 그때 바벨론이 그 성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잡아오고 왕과 신하들의 집들을 다 불태우고 할 때 그때는 어떤 장면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그렇게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죠. 잡혀갔지만 이제 그때 죽지도 않고 잡혀가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너네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 군대가 무섭다고 해서 전쟁 없는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 절대 하지 말고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지키고 여기서 살아라.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이유는 바벨론 군대가 또 와서 자기들을 짓밟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바벨론 군대에게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이 생각이었단 말이죠.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BC 586년에 예루살렘과 백성들은 그런 군대에게 짓밟히고 무너지고 불태워지고 그랬습니다. 이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끔찍한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또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왕의 지위로 자기 도시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왕궁을 찾아서 지금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수준으로 파괴될 운명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이 예루살렘이 그냥 왕의 도시도 아니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도시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도시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도시가 왜 이렇게 무너진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인가? 자, 그 이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에게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8편입니다. 구약성경 836면 시편 48편 시편 48편 자, 1절부터 1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유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의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워보라. 그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기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시온은 예루살렘의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이제 예루살렘 그 도시 안에 다른 지역보다 이제 조금 더 높은 산 지형이 있는데, 이제 거기를 시온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예루살렘 전체를 이제 시온산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지금 읽은 시편은 이제 그 시온을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예루살렘이 왜 하나님의 성인가? 그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자, 이제 시편 50편으로 가서 좀 보겠습니다. 시편 50편. 자, 1절과 2절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하나님께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모든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긴 세월에 걸쳐서 정말 수백 년의 세월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내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어디서 세상을 부르실까? 지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 예루살렘에서 세상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세상을 부르실 때 그럼 어떤 일이 생길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부르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 미가서 4장 보겠습니다. 1293면 미가서 4장 1절과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2절 시작.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물러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이 뒤에도, 이 말씀 뒤에도 이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있는데, 지금 읽은 1절과 2절은 이제 예루살렘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제 그것만 읽었는데, 이방에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산을 향해서 줄을 지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 가르침을 받을 것을 열망하고 있습니다. 줄 서서 올라가는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열망이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가는데, 각각 자기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올라갑니다. 상상이 되시는가요?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계신 산을 향해서 줄을 서서 올라가는데, 그곳에서 세계 모든 언어의 찬양이 울려 퍼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 아닌가요? 이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이 마음에 품고 오셨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민족과 환경과 질서가 회복되고 온 세상이 아담의 반역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을 되찾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단 말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그 꿈의 중심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 역할이 그야말로 막중한 거죠. 그리고 영광스러운 도시이고 아까 시편에 나온 표현에 의하면 거룩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못했다고 하는 거죠.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은 오히려 반대로 갔습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과 거기에 있는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뒤에 가면 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말씀대로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건 뭘까? 그것은 세상 전체가 끝나는 역사의 종말이라고 해야 할 거다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세상의 종말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실제로 AD 70년 예수님 말씀대로 그렇게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예수님께서 한 33년 정도 사셨다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30년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30살의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이제 누가복음에 근거하면 유월절을 3번, 세 번의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공생애 한 3년 정도 시간을 보내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33년 정도의 삶을 사신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정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기 연도를 이제 이렇게 기원 전, 기원 후 이렇게 나누는 것을 예수님 탄생을 기준으로 이제 그렇게 부르지만, 이제 계산의 착오가 있어서 실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BC 4년 이전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 실제로 이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장면이 이제 곧 일주일 있다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건데, 이때가 아무리 우리가 잘 잡아줘도 예수님 30살이 안 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로부터 불과 40년 있으면 AD 70년에 예루살렘은 진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종말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인데 하나님의 도성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이 그 이유인 거죠. 누가복음 13장 34절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고. 시편 132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32편 900페이지 13절과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루살렘이 영광스럽고 가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예루살렘, 이곳이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로서
자기 신분에 합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했고 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BC 586년에 그랬던 것처럼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심판받고 무너져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이 도시가 왕의 도성이고 예수님은 왕으로 지금 이 도시에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시가 심판받고 무너집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왕으로, 예수님이 지금 왕으로 이 도시에 입성하시는 건데 이렇게 하시는 게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도시가 무너지면 왕궁도 무너지고 왕은 그야말로 갈 곳 없는 노숙자 같은 그런 신세가 될 것도 같은데, 갈 곳 없는 왕이 되신다면 지금 이렇게 나귀 타고 들어가면서 야, 내가 스가랴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이고 그 성경이 예언한 왕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게 과연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가 아니라 반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성의 주인이 왔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도시에 내려지는 심판, 내리기로 했던 심판을 철회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게 왕으로서 할 일이 아닌가? 저는 그런 질문이 생기거든요.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도성인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니다. 분명히 회복시키십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다 비껴. 어디 여기는 이제 내 도시야. 심판은 이제 없어.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 게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으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조금 뒤로 가셔서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제가 이 말씀 이 말씀 보면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찬양곡 있잖아요. 그 찬양이 생각이 나갖고는 그거 묵상하고 이제 유튜브 통해서 듣고 한번 들어보고 하다가 눈물 한바탕 쏟고 뭐 이랬는데,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가시는 그 예루살렘은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것은 구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지금도 있는 예루살렘이죠. 저기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에 지금도 있고 지금도 이름이 예루살렘인 그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왕이신 예수님의 도시는 아니죠. 지금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이 서로 자기 성지라고 주장하면서 아주 각축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옛날에 성전이 있던 자리는 무함마드가 승천한 자리래요. 그래서 거기는 이슬람교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도성이라면 예루살렘이
주도권이 예수님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현실은 예수님에게 주도권이 주어진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게는 지금 우리가 보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일들이 전혀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도 신경 쓰실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지금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어린 양의 신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거룩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온갖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리고 시편에서 이야기할 때는 옛날 예루살렘이 갖고 있던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실제 있는 지리적인 예루살렘은 그런 게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예루살렘이 그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구 예루살렘과 구별되는 어떤 장소나 지명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뭔가요? 교회죠. 교회이고 교회를 이루는 각각의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읽은 시편 말씀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거처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교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빼먹지 말아야 되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차지하고 누가요? 하나님이 각 사람을 차지하고 당신이 거하시는 거처로 삼으려고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예루살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게 못했고 오히려 반대로 가버렸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가버린 그 사람들을 다시 하나님의 원래 계획으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들을 보내기까지 하셨는데 그 결과가 바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그 결과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 예루살렘은 망가져버린 그 상태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다른 거 없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진짜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 우선은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의 사랑으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자신을 단장하는 것. 이게 있어야 되겠죠. 그게 있어야 하고 오늘 말씀이 이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당신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저 멀리 있는 벽돌로 된 예루살렘이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자, 시편 24편 한번 보겠습니다. 818면 시편 24편 7절부터 8절입니다. 7절부터 10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원래는 이게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이어야 했는데 그렇게 안 됐죠. 그렇게 안 됐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새 예루살렘인 내가 예수님을 여기 시편이 이야기하는 이런 모습과 태도로 맞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예루살렘 성문이 돼서 지금 나를 향해서 다가오시는, 나한테 들어오시려고 하는, 들어오기 위해서 이렇게 나를 향해서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아들인다고 할 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아들일까? 이것을 마음 깊이 정말 진지하게 상상해 보시면 좋겠고, 그것이 오늘 종려주일에 왕을 맞이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으로 나갑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주님의 신부로 또 주님의 왕궁이 있는 새 예루살렘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께 나아가 엎드려 절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을 모셔드립니다. 주님 계시기에 합당하고 기뻐하실 만한 거처와 왕궁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시온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00